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전까지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사람이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었다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일이 아니라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서 잘 실감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갑작스럽게 동료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접한 목사님들의 반응입니다. 조금 전에 통화했는데 무슨 말이야? 정말이야? 진짜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지? 믿을 수 없어. 황망하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목사님, 나와 함께 얼마 전에 밥을 먹었던 목사님, 함께 안경을 맞추러 가자고 통화했는데 갑자기 들려온 부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들의 반응이었어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냐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지. 사실이어도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처음 순간 황당합니다. 황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모두 절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항상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고요. 그러다 갑자기 사자가 먹잇감에 달려들듯이 기습 공격하여 우리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m? 1km? 100km? 삶과 죽음 사이는 내가 느끼는 만큼의 거리이죠. 내가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은 멀리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느끼지 못하면 나에게 죽음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죽음을 느낀다면 죽음은 바로 내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삶과 죽음에 애착되어 있기 때문에, 삶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삶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다만 죽음을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다만 죽음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죽음은 내 옆에 와 있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셨다가 병원에서 그만 쓰러지셨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거죠.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셨다가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맞을 차례가 되어서 나가는데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병원에서 쓰러졌길 망정이지 내가 다른 데서 쓰러졌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출근하시면 집에 혼자 계시는데 내가 만일 집에서 쓰러졌으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나마 병원에서 쓰러져서 그나마 의식을 회복하고 살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럼 사람의 운명이 뭘까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목사님은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이에요. 저하고 10살 차이 나시더라고요. 아직 반평생밖에 못 사셨는데, 아직도 반평생을 더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은 며칠 전 제가 참석한 세미나 제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제 뒷자리에 앉으셨고 함께 식사도 같이 나눴거든요. 아,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아, 목사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그렇게 인사 주고받았는데 하루 만에 부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참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삶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은 다가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노후를 대비하듯이 죽음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 이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 이거죠. 여러분, 인간의 문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인류의 문제는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인간이 탄생해서 살아온 이 인류 역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선 사람들, 죽음을 맞이해야 할 인간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는 이 죽음이죠. 이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어떻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인간의 문제죠.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인간의 운명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인간이 무엇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부자는 안 죽나요? 모 그룹의 회장님이 구설수에 오르면서까지 좀 살아보려고 많이 하셨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겠죠? 그룹의 회장 총수시니까. 그럼 부자라고 돈 많이 가졌다고 안 죽나요? 그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그룹 총수도 세계 제일 갑부도 죽는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면 안 죽나요? 왕도 죽잖아요. 왕도 죽잖아요. 한때 우리 이 시대를 호령했던 삼김 전직 대통령들 계셨잖아요. 다 돌아가셨어요.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왕이 되었지만, 전제군주가 돼서 권력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한 나라를 통치하고 호령했지만, 시대가 지나가니까, 세월이 지나가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지식이,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 지식으로도 안 되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보려 하지만 죽음은 여전히 정복되지 않았어요. 어떤 지식으로도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긁게나 읽은 선비와 돈 많은 부자, 그리고 높은 간직에 오른 벼슬아치, 이 세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 나룻배를 타고 가면서 서로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은 줄 알아? 지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번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번 돈을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은 줄 알아? 그것으로 내가 못하는 게 뭔 줄 알아? 난 다 할 수 있어.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 나룻배를 모는 사공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룻배를 저을 뿐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불어왔어요. 배가 뒤집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만 살았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 공경에서, 그 처한 공경에서 공경에 벗어날 힘, 능력, 지혜가 있는 사람만이 사는 거죠. 배가 뒤집혀서 물에 빠져 죽는데 헤엄 못 치면 죽는 거죠.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식이, 권력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 한계 상황에서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권력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어야 돼요? 돈 있어야 돼요? 권력도 있어야 돼요? 지식도 있어야 돼요. 배워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하시는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이시래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사람이 몸을 입고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은 죽어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우린 죽음 앞에 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죽음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하죠.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절망해요. 죽음은 인간을 절망하게 해요. 절망으로 몰아가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허우적대게 하죠.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절망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가끔 땅 따먹기 놀이를 해요. 그죠? 사각형을 그려놓고 사각형 한 구퉁이에 자기 집을 만들어요. 돌을, 바둑알을 튕겨서 3번 튕겨서 긋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자기 땅이 돼요. 결국 누구 땅이 많으냐,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해질녘이 되었어요. 엄마가 불러요. 개똥아, 밥 먹어야지. 어서 들어와. 그럼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해질녘 엄마가 부르면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땅땅거리며 의시되며 어깨 힘주고 살았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누가 간다고요? 천국을 믿고 천국을 살며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와 연합한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이요.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뭐 철학의 공식처럼 하나의 공식화 되어 있는 교리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믿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안 살기 때문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천국 안 믿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요? 지옥의 삶을 살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성경을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탕자라 그러죠. 탕자. 탕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집으로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안 돌아오면 돼지 지엄 열매 먹다가 죽어야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요. 예수의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안 믿기에 안 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천국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어요. 천국이 어딨냐? 성경이 천국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성경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게 다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늘이 열려요. 우리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요. 그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살리신, 3번이나 살리셨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를 3번을 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4번 있어요.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갑작스럽게 죽은 어린아이를 살려냅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여제자 다비다를 병에 들어서 죽었는데 그 제자의 다비다를 살려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듣다가 창가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려내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빠죠,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 이야기는 부활의 예표이자 천국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곳곳에 모든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 이야기다, 종말적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 하를 공부하고 있죠. 9시 대.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죠?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어서 갔나요? 살아서 갔나요? 살아서 갔어요. 산채로 갔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불병거를 보내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호위호룡해서 데려가신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만군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제자 엘리사는 봤어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눈이 열린 거죠. 눈이 떠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나 죽음 직전에나 열리는 사후세계를 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사후 이 세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느껴요. 감지해요.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하죠. 살기도 바쁘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죠? 그렇게 죽음이 다가올 때 간접적으로 우리는 사후세계, 영적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왜 못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감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경험의 감각, 이 경험을 세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초월해 있기 때문에 이 현상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그러죠. 이 육안이 이 육에 가려져 있는 그 막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그 막고 있는 그 방해물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육계와 이 현상계와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세계 사이에는 어떤 막이 있는 거예요. 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희미하게 열려. 죽음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세계를 느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공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대뜸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의 닫힌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늘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보를 듣게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든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게 황망하게 슬프게 돌아가신 가족, 망자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불효자로 살다가 돌아가신 어느 한 성도가 계셨어요. 그는 죽기 전에 천국을 봅니다.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주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잠을 자듯이 숨을 거두셨어요.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환상일까요? 죽음이 망상일까요? 죽음이 착각일까요? 죽음이 현실이듯 천국도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현상계와 영계를 연결하는 다리예요. 우리가 죽음의 다리를 건너면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끝에서 죽음의 다리를 건너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죽음의 다리를 건너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죽음의 다리를 건넜을 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의 삶을 살면 천국으로 가지만, 만일 천국을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의 삶을 산다면 그 길은 지옥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눈이 열리는 역사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임하는 천국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건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저 멀리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바로 내 옆에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옆에 와 있는 죽음이 어느 날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꽂을 때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에 죽음을 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살지만 영혼을 잃으면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위하여도 살아야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계신 그곳, 그 천국을 위하여서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